네,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편지 전달한 29절까지 봤고요. 오늘 30절부터 41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함께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이제 그제랑 어제 저희 15장에서 중요한 예루살렘 공의회와 관련된 내용 같이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고 그리고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힘있게 역사하시는지를 좀 보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그 뒷 이야기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드디어 이 기독교 신앙 안으로 적극적으로 초대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한 이후에 편지를 써서 유다랑 실라라는 이제 안디옥 교회 출신 두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죠. 바나바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팀을 이루어가지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이제 그 예루살렘 기준으로 이야기하니까 안디옥이 지방이니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왔던 예루살렘 출신인 유다와 실라 이 사람들이 그냥 편지만 툭 전달하고 그냥 간 게 아니고 온 김에 이분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서 그냥 편지만 전하고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형제들에게 여러 말로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 말씀을 이제 특별 집회를 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온 김에 특별 집회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형제들이 평안히 가라라고 전송을 하니까 가서 이제 원래 자기들이 섬기던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 안디옥 출신이었는데 계속해서 그 안디옥에서 거하고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그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뒷부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36절 보시면 며칠 지났어요. 며칠 지났는데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곳들 있잖아요. 그 키프로스 구브로 섬이라든지 아니면 저 위에 있는 밤빌리아라든지 뭐 이런 곳에 가서 같이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교회를 세우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가서 그 믿음을 굳건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좀
다시 한번 갑시다라고 바나바한테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좀 다툼이 발생을 하는데요. 37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근데 38절에 보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이 이쪽이죠. 이쪽에 안디옥에서 바울이랑 바나바가 출발을 해서 이제 배 타고 여기에 있는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갔거든요. 구브로 섬 끝으로 간 다음에 이제 육지로 가면 먼 요 밤빌리아 지역을 요쪽으로 해가지고 그 해상로로 해서 섬을 지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쪽에 이제 밤빌리아가 있는데 여기에서 마가 요한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것도 안디옥으로 간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나바랑 바울은 계속 사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육로로 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들어오게 되는 비교적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2차 전도 여행에 비하면 그 루트가 좀 짧았죠. 1차 여행은 짧은 루트였지만 하여간 그런 여행을 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여행 중반 또는 심지어 초반이죠. 그 구브로 섬 지나가지고 바로 이제 밤빌리아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마가 요한이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이 마가 요한이 충성스럽지 않게 보이는 거죠. 이 여행 끝까지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자기가 힘들어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간 거에 대해서 바울은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추측컨대 좀 품어주고 그래도 우리 함께 가자, 같이 가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저돌적이잖아요. 두려움도 없고 아주 목표 중심적이고 막 그냥 추진력 있게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이렇게 안고 가기보다는 보통 같이 못 가면은 그냥 두고 간다 약간 이렇게 가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아마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품고 좀 같이 가자. 품고 같이 가자. 좀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지금 그거보다 좀 같이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저희도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서로 많이 다툼이 있습니다. 그죠? 서로 잘 안 맞으니까.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랑 바나바가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했습니다. 그때 아마 그 실라는 저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잖아요. 근데 같이 교제하면서 아주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서로.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랑 마가 요한은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출발했던 그 루트로 그 섬으로 간 거예요, 지금. 그 섬으로 다시 똑같이 간 거고 바울은 이제 루트를 반대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육로 타고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가 이제 북쪽에 있는 육지인데 그쪽으로 가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좀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회의에서 같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아주 중요한 우리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한 교회로서 하나된 원칙을 가지고 이들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였는지 오늘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바로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먼저 보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좀 보았으면 좋겠는 내용입니다. 그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되었을 때에 우리한테 하는 역할이 있는데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죄인되고 어리석고 눈에 어떤 뭐랄까요, 저희 시야는 다들 좁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을 하나로 만들기 어려운 과정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공유회도 사실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뭐 회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기분 좋은 얘기만 하는 회의면은 다 좋은데 지금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토론이 있었던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데 그게 뭐 마냥 행복하게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양쪽 모두 아주 상당한 의견이 있었던 것이고,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음이 하나로 모인 이후에 확증한 진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게 되었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영혼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 거냐면 진리를 받을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기준이 올바르게 서게 되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하나된 기준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주는 또한 자유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랑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적으로 올바르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세운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할지도 정하고 여러 가지로 한 다음에,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모든 과정의 목적이 사실은 이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더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토론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올바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잘 결정된 내용에, 그리고 또는 잘 판단된 진리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참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을 얻었을 때에 우리는 기쁘게 됩니다. 기쁘게 됩니다. 저희 좀 아프지만 저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사실 첫 번째로 저희는 보통 진리에 대한 다툼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딴 것 때문에 싸웠죠. 저희는 진리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딴 것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 공유회에서의 그 어려움을 저희가 주로 맘상하고 다투는 거에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내용이 많이 달라요. 근데 일단 저희가 한 가지 도전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싸우게 되거나 아니면 서로 토라지거나 맘상하거나 하는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그저 덜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 작은 싸움들이 잦아지잖아요. 잦은 싸움들이 에너지 되게 많이 빼잖아요, 저희를. 근데 그 에너지를 많이 빼게 만드는, 심지어 교회를 막 무너뜨리기까지 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싸움들을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하는데, 그 싸움들에 지치다 보니까 진리를 위해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싸움에 지쳐가지고 진짜 싸워야 될 때 못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 이야기는 진짜로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죠? 예를 들 뭐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이 지금 왔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분명히 이거 가지고 약간 언성이 올라갈 수는 있어도 대화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딴 것 때문에 다 지쳐가지고 진 다 빠져서. 또는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왔는데, 실제 안디옥 교회도 지금 그런 거죠.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네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에도 그 진리에 관련된 문제일 경우에 저희가 상당히 진지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들어오는 가르침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일 수도 있고 아주 잘못된 가르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렷한 눈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저희한테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하다가 에너지 다 빼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를 저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시들은 것인지를, 저희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이 시들었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서로 배척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기쁘기를 위하여서 저희가 올바른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묵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외부의 어떤 공격이든지 내부에서의 갈등이든지, 뭐 사람들이 저희가 같이 살면 저희가 다들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갈등들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갈등에 너무 저희들의 에너지를 다 쏟고 그거 해결하는데 저희가 함몰돼 있으면 사실 진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에너지 써야 되고 정말로 싸워야 하는 곳에서 멋진 싸움을 싸우다가 가야 그냥 단순히 목숨 부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과 또 주께 받은 그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데 합당한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의 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쉽진 않지만 저희 모두가 어디서 싸워야 하고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기뻐하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 기쁨이 이제 뭘로 이어졌냐면 바울과 그 35절입니다. 뭐 32절이랑 35절이랑 같이 볼 수 있는데 유다와 실라도 이제 기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그 이방인들도 이제 한 형제로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명확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나니까 유다와 실라도 얼마든지 거기에서 말씀 전하는데 마음이 아마 편안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배운 것들을 안디옥에 가서 잔뜩 그 말씀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자유롭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떠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 역시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다른 거에 막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진짜로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쓸 수 있게 된 것을 저희가 35절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 안에서 자유했을 때 저희가 오히려 더 자신 있고 담대하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교회가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들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좀 걸림돌이 많이 없어지고 형통함 가운데 사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순모임도 새롭게 시작을 하고 했는데, 그렇죠? 제가 순장순모 모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순모임 같이 이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진리를 올바르게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진리를 올바르게 세우면 배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척하게 되고 싸우게 된다라는 이제 마음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근데 이거는 진리를 어떻게 적용하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데 이거 맞으니까 네가 무조건 따라야 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싸우죠. 그죠? 진리가 있는데 이거 진리인데 너 왜 안 지켜? 이러면 당연히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를 사랑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저희가 이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저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무너뜨릴 때가 너무 많죠. 저 사람을 품어야 되니까 진리를 없는 것 취급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진리로 사람을 인도하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한답시고 진리를 치우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서로 얼굴 붉히지 않기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것 하고 넘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러면은 진리,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냐?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동안 경험해온 것도 다르고 진리가 서로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부딪혔을 때 스파크가 굉장히 크게 튀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대화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때론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로 얘기 못하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무너뜨리거나 진리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거나 사랑이 있으면 다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아주 근시안적으로 보는 겁니다. 실제 장기적으로 저희가 자유함 가운데 기쁘고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복음과 모든 사역 가운데 올바르게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오히려 진리가 올바르게 서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영혼 안에, 순모임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진리가 그 가운데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그렇죠? 겸손함으로 그리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과연 내가 서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왜냐하면 자기 진리일 수도 있거든요. 내 생각에는 맞는 건데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런 겸손함을 가지면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될 것이고, 많이 흔들리고 전혀 기준이 없는 사람들 역시 이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 안에 진리의 구조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참 필요하구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뿌리를 깊이 있게 박는 것이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과정들이 우리 안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순 안에서 사랑으로 깊이 교제하시되 저희가 계속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고, 좀 삐걱거리면서 가끔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걸 함께 배워나가는 과정들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전과는 다른 그런 교제를 하게 될 겁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으면 이제 성경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막 자꾸 세상 관련된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제 보통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둘로 나누어서 수모임 안에서 하는 이야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하는 이야기의 주제를 가지고 이게 기독교인적인 대화냐 아니냐를 구분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구분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앙은 인생 전체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표현이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나 주제가 교회 주제면 이게 그리스도인적인 거고, 주식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가게 얘기를 하면 기독교인적인 게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투자를 해도 성경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돈을 벌어도 성경적으로 벌기를 원하시는 거고, 돈을 써도 성경적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고, 자녀 양육을 해도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삶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것이 올바르게 질서지어질 수 있을 것인가, 올바른 우주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자녀 양육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부부 관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그냥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올바로 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하는 내용은 다, 언어는 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고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거기서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진리는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냥 대화만 그런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그러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진리를 사랑함으로 저희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제로 나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주제로 나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삶 전체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말씀 자체를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를 알아야 삶 전체에 대한 이해가 올바라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은 현미경을 써야 될 때가 있고 돋보기를 써야 될 때가 있고 그다음 멀리 보는 망원경을 써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돋보기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아주 면밀하게 봐야 될 때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삶을 그것에 입각해서 조금 멀리서 보면서 판단하고 적용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네, 이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됩니다. 저희가 두 번째는 그냥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충분히 저희가 좀 묵상할 것들을 함께 나눈 것 같아서요.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 위대한 바울도 싸웠습니다. 그죠? 오늘 뒷부분 보니까 바울이랑 바나바가 대판 싸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싸운 게 잘한 건 아니겠죠. 이렇게 싸운 건 잘한 건 아니겠지만 근데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바울과 바나바가 실제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걸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실제로 둘이 다툰 다음에 팽하고 그냥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둘 모두 사실상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바른 복음을 전하러 갔었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화해합니다. 나중에 다시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바울이 다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은 저희 복음 사역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부족함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인간의 결점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거냐? 당연히 아니죠. 갈라지는 거 좋은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았을 때 우리가 그래도 좀 위로를 얻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 사역을 하였을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 올바르게 서고자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이걸 진리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건가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이유로 싸우고 있는 건가가 그래서 사실 중요해지는 거예요. 뭐 그냥 인간적인 문제로 싸웠으면 그죠?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저 사람이랑 함께 하고 싶지 않아서 새로운 뭐 조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냥 튕겨 나간다든지 하는 것과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좀 같은 부류로 보기는 같은 종류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것인가를 가지고 진지하게 싸워나가는 우리 자기 자신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